네, 오늘도 수요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수화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오늘은 뭐냐면요, 얼굴 검지손가락으로 얼굴을 그리시 얼굴이 화나시네요. 네, 얼굴이 화나시네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이 화나시네요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얼굴이 화나시네요. 네, 이 앞에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자신의 얼굴에다가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좀 어두운데 여러분 찬양 중에서 그 찬양 아시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화내요. 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충분히 화나기 때문에 별로 어둡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시리즈를 저랑 최원 목사님이랑 격주로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시리즈로 요한복음 설교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 요한복음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거였죠. 뭐냐면 보통은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책,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의 흐름, 진행 순서가 나머지 공관복음은 다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하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쓰여지기보다도 계속 단편적인 이야기만 나열하는 책이 아닐까라는 오해를 혼자서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사건을 따로따로 떼어서 읽었는데, 계속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분명한 이 흐름이 있구나,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 책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얻게 되는 큰 유익인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설교했었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이렇게 연결됐을 때도 그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본문도 앞의 흐름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요한복음은 분명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러한 연결성은 설교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고, 먼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어떤 그 여인과의 대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이 다시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실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B의 통로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A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주석책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 B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비효율적인데 굉장히 엄격한 유대인들,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만 B의 통로로 돌아가고, 대다수의 여행자들은 그냥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A의 통로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이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거리의 멀고 가까움, 지름길로 가고 A로 가고 B로 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다른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더라 이렇게 해도 되고, 사마리아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셨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그 말의 원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데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신적인 운명,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숙명, 필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여서 그쪽으로 습관처럼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계획,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 성에서 머물러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시장하셔서. 그런 사이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얘기의 주인공인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이제 이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한 묘사로 이 여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원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그 난 어떤 혼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들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순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적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물을 길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부족한 상태, 결핍의 상태, 그 비어있는 물동이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올 때가 시간이 몇 시였죠? 6시쯤. 근데 이 6시가 성경에 나오는 6시는 우리의 지금으로 따지면 정오나 이른 오후 12시에서 1시 그 사이 가장 더울 때라고 합니다. 이때는 가장 더울 때라서 사람들이 보통은 그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뜨러 가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어떤 그 이유가 있어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같은 사마리아인들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결핍의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여인에 대한 묘사는 정확히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에 대한 묘사와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별은 여성이 아닌 남성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와 전혀 정반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방해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간격도 존재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간격을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간격은 뭐냐면 인종적 간격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신앙적 간격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구약, 다윗이 나오는 열왕기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그 구약의 성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그리심산을 성전으로 믿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예수님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신앙적 간격을 뛰어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간격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정결하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지은 죄,
어떤 음란, 간음의 죄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고립을 처한 그 죄인인 여성에게 다가가야 하는 도덕적 간격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간격은 그 당시 생각보다 넘어가기에 높은 장벽이었고, 건너가기에는 너무나도 넓은 간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먼저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간격,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간격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저와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 예수님과 그 뛰어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은 니고데모와 같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머나먼 동방의 작은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인종과 민족이 다른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이,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대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샤머니즘, 그리고 불교, 유교가 깊이 뿌리 내린 이 나라에 그 어떤 그 신앙적 간격을 뛰어넘으셔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그러한 죄인들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그 어떠한 간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간격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자신이 그 신앙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과의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에 있었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이제 그 큰 간격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세 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좀 추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뭐였냐면 생수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당신이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당신은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뜨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생수를 준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17장 1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본문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누군가에게 물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이다.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신성,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인의 반응이 웃기죠.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말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런 물이 있습니까? 항상 약수터에서 끊이지 않고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여전히 이 여인의 관심사는 자신이 메고 온 비어있는 물통을 채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결핍을 채우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이 보이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대화는 그 여인의 남편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 남편이 지금까지 5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런 자신의 그 자신의 삶이 이렇게 꿰뚫어지자 이제 조금 그 여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여인의 관점이 조금 더 첫 번째 대화 때보다 발전되고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심사가 뭐였죠? 내 빈 물동이를 채우는 것,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이 이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이 그 관심사가 조금은 영적인 것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그 희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오니까 이제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두 번의 대화는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죠. 물을 좀 달라. 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했는데 19절의 고백 이후 세 번째 대화는 바로 여인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세 번째 대화의 주제는 예배에 대한 주제인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여인의 질문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들은 정경을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어떤 역사서나 이런 것들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신명기에서 나오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던 다윗 때부터 예배의 처소로 사용되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인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여인의 그 영적인 상황은 어떠냐면 희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네. 그러자 여인이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던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눈앞에 있는 바로 그가 메시아인 줄 모르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6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4장 26절을 기점으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무엇을 예배할지, 어떻게 예배할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하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또 내 빈 물동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이분이 구세주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여인의 행동이 4장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4장 28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빈 물동이를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 육적인 것은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스스로 그 떨어뜨려 놓으라고 했던 그 동네로 달려들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예배할지 알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무엇을 예배할지 모르는 저 자들에게 내가 예배의 대상을 발견했다, 내가 예배의 대상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은 이후에 그녀의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이 세 가지 대화를 보면서, 그리고 여인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놀랍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모두 다 빈 물동이를 들고 결핍하고 무언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나아갈 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이 결핍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없는 것, 나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아팠던 내 자녀가 치료되고 낫게 되는 것, 어려운 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좀 더 좋아지는 것, 진행하는 이 사업들이 성공해서 어떤 큰 부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 같으나 명확하지 않고 알고 있으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라,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구절들이 너무나도 잘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그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정말로 믿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이 그 여인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만 했던 주님, 우리에게는 항상 3인칭, 그들의 하나님, 또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또는 2인칭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1인칭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채워지기를 바랬던 그 빈 물동이를 그때야 과감히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멸시하던 무시하던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뛰어가는 삶입니다. 왜? 와서 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알매 그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를 내팽개쳐 버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디로든 달려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작용들을 일어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물질이나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심하게는 그것들, 그 물질을 예배하지 않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인의 시점과 관점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자신의 남편이, 지금 가진 남편이 그 친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인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여인이 지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멀리서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멀리서 관망하던 그녀가 이제 가장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는 위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그저 관망하고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서 그 가까이에서 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신앙을 가진 자리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전자에서 후자로 변화되고 성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에 있어서 1장에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으로 비춰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 그런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흐름이 참 좋습니다. 그러한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에게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어떠한 삶의 변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을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거듭남으로 그 빛을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믿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삶의 실천, 그리고 관망자에서 초대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조금 그러한 삶에 좀 부족하지 않나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믿음으로 변화된 삶,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비어진 물동이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라고 소개하며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